오늘은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세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나오는데요.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또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가 나오는데요. 후반부가 19장부터, 오늘 읽었던 19장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이 내용은 백성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둘로 나눠져 있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관한 교훈인데, 그런 형식을 따라서 이 두 번째 설교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말씀에는 6절에는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6장에서는 19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계명, 또 14절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8계명과 9계명,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5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9장 1절부터 13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분이시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도피성 제도, 참 독특한 그런 제도입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거든요.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 땅에다가 도피성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 그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또 3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피할 수 있도록 성을 만들어서 빨리 성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조건은 있죠. 뭐 아무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그랬을 때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서 끌어내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이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로는 생명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피 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계속해서 보복이 반복되고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법이 그렇게 완전하게 서 있거나 또는 치안이 완전하게 발달한 그런 시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뭐 어떤 법치를 떠나서 그냥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고의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죽인 그것은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이 생명 존중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악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죽였지,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겠죠. 복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람을 또 죽였다고 칩시다. 어떤 상해를 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보복을 당한 그 사람의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뭐 심지어 죽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죽게 되고 또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 원수와 그 원한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어떤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물론 이제 뒤에 가면은요 용서하지 못할 죄들이 또 있습니다.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19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명을 존중하고 의도의 순수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부터 예표하셨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인데요. 우리 19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19장 13절 시작.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1절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아멘.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눈에는 눈으로, 또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폐지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요, 긍휼히 여기지 말란 말이 13절과 21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불쌍히 여기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아까 의도가 고의적이지 않을 때, 이때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사회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범죄. 율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관용과 용서를 베풀라고 강조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공의의 실현과 질서의 유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해서 엄격히 법을 집행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학과 시간에 배운 책인데요. 참 지금도 그 책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데 그것은 뭐냐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사람은 도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 공동체는 비도덕적이어만 되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도 그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용서할 수 없고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글을 쭉 써내려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보면 개인적으로는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잘못하고 나서 용서했다고 용서를 빌면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게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원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 용서하라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7절,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음행하는 자가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교회가 경고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 마귀에게 그냥 내줘버리는, 그 영혼을 내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누룩이 부풀어서 그 누룩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용서와 사회적인 용서, 교회 전체적인 용서는 조금 다른 겁니다. 무조건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이단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이단자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회개하면 모르죠. 회개하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교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전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용서하고 도피성 제도를 만드는 그 부분에서 그렇지 않고 고의성이 있고 악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내치고 죽이라고. 심지어는 구약성경은 뭐 신정국가니까요. 요즘은 대한민국이나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치에 따라서 심판하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법이 곧 사회법이고 사회법이 곧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반절을 감추고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 요즘 교회가 질서가 사라지고 교회가 하나님 치리가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이 교회에서 말씀 부리다가 다른 교회로 가면 그걸 끝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나마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발동한 적은 없지만 화해질서위원회가 있고, 또 그리고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책임지고 형벌받을 부분은 형벌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고 그 사람이 법정에 나가서 재판 안 받는 것 아닙니다. 재판에 나가서 재판받고, 또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어도 사회적인 절차를 밟아서 또 감옥 갈 사람은 감옥 가고, 또 그리고 용서받을 사람은 또 적절하게 용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이 말씀입니다. 싸우면 큰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최대한도로 화평을 도모해라. 그 받아들이면 그 나라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로마서 12장 18절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불신자들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화목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도 할 수 있거든, 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 더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보다요, 믿지 않는 아내와 함께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심지어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화목할 수 있도록 힘써라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1장 23절 말씀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이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자체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나를 위해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께 나올 때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혹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대가를 치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달게 받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돼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또 필요한 부분,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될 부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게 받아서 하나님의 복이,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경건의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약 성경에부터 이미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안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래 부족한 존재, 흙에 불과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 허물하지 마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깊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빨리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바라기는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달려가고 주여 올해도 한 걸음만이라도 더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